우리나라 최근에도 우리 청년들 결혼 이렇게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는 보통 결혼식 전에 신랑은 부모님과 함께 예식장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죠.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보통 하고,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베일에 가린 채, 요즘은 베일에 가린 채 있지 않고 먼저 막 그 지인들과 사진을 찍더라고요. 예. 그래도 식장에 등장하기 전에는 보통 신부 대기실에 그렇게 얌전히 그렇게 보통 있는 게 보통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식이 딱 시작되면 신랑이 먼저 보통 입장. 요즘에는 조금 형태가 달라져서 뭐 둘이 같이 손잡고 입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여기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신부가 부친과 함께 그렇게 이제 천천히 들어오죠. 그럼 신랑이 중간쯤에 맞으러 가서 장인어른과 포옹 한번 하고, 그리고 신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식에 주인공이라 그럴까요? 그 결혼식 1시간, 요즘 1시간도 못하게 하던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30분 끝내던데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보통 신부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신부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가 제일 예뻐야 되고 신부가 제일 아름다워야 되고 신부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신부 위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조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신랑이 오느냐, 언제 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식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자기의 친구들, 들러리라 그러죠. 오늘 열처녀인데, 열처녀는 신부가 10명이었단 말이 아니고 신부의 친구가 10명입니다. 신부가 10명이면 오늘 이 신랑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신부의 친구가, 들러리들이 10명이고 신부가 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언제건 딱 도착하면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혼례 잔치가 시작되는 게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입니다. 그걸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대로 보여주는데 신부가 10명의 처녀들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예상보다 좀 늦게 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이제 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을 다 들고, 또 저렇게 이제 불이 나오는 상태의 등을 처음에 다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도착 시간이 지연되니까 저 등불은 뭐가 있어야 계속 불이 저렇게 온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기름이 넉넉지 않았던 신부의 친구들이 5명, 넉넉히 있었던 신부의 친구들이 5명,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 기름이 넉넉해서 불이 온전하게 다 켜져 있었던 슬기로운 5처녀만 신부와 함께 혼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 비유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등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걸 풀어 말하면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함께 있어야 된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 등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랑이 늦게 도착하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미련한 처녀들만 졸면서 잤던 게 아닙니다. 다 졸며 잘새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다 졸며 잤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은 10명이 다 들고 있었지만 넉넉한 기름은 슬기로운 처녀 5명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영적으로 이 등은 우리 신앙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형식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기름입니다. 기름은 뭘까요? 학자들마다 몇 가지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이 기름을 두고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이다.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미련한 처녀들은 점점 불이 꺼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이 성령이라면 성령이 점점 줄어드냐라는 어떤 이런 논란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은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온전히 맞다고 볼 수 없는 게, 그렇게 바라봐지면 이 본문이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교리에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 둘을 조금 합쳐서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기름은 뭐냐?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 내용 있는 삶,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고백하는 그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벌써 14년 전에 2011년에 그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 기억나십니까? 석혜균 선장. 이분이 선원들과 배를 타고 그 소말리아 인근 그 바다 쪽을 지나갈 때, 소말리아 그 해안에는 누가 많습니까? 소말리아 해적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선박들을, 총기를 들고 급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탈취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해군들이 늘 곳곳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석혜균 선장과 선원들이 탄 배가 소말리아 해적 5명에게 급습당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K2 소총으로 막 쏴대가지고 선장 석혜균 씨가 치명적인 총상을 입게 되죠. 물론 그 응급 헬기로 와서 우리나라에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회복이 됐는데, 중요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나라 해군에 의해서 제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와서, 여기 아마 부산에서 그 경찰 조사를 받고 부산의 한 구치소에 이렇게 그들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이제 구치소도 이제 매일 이제 식사를 제공하죠. 그런데 볶음밥이 이렇게 그들에게 나갔대요. 볶음밥이 나갔는데 그 직원들이 보니까 볶음밥이 나가고 또 다른 종류의 음식이 나갈 때마다 그들이 돼지고기를 다 걸러냈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저도 돼지고기를 안 보니까 걸러낸 거예요. 밥만 딱 먹었다는 거죠. 야채랑 다른 것만. 알고 봤더니 그들은, 소말리아 해적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신성시하죠. 돼지는 건들면 안 된다. 돼지의 생명은 존귀하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지만 그게 종교의 껍데기만 붙드는 거죠. 형식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돼지의 생명 그렇게 귀한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 안 귀합니까? 거기다 대고 총을 쏴대고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탈취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그건 그들의 종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형식만 붙들고 있는 무슬림들이죠. 제가 새벽기도 3일간 월화수 어제까지도 계속 강조한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후 문맥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도 뭐 우리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꽤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전후 문맥을 보면 앞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했으니까 여러분 뭐죠? 이거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설교를 주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너희들 신앙의 형식 등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의 내용도 함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형식만 붙들고 어디 무슨 조사하면 종교란에 기독교는 적어내는데 전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묻어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갖고, 이게 기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기름은 처음에는 불이 저렇게 온 들어오는데 점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이게 꺼져가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심지가 없어서 꺼져가는 이 시대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그 내용도 갖고 있으라. 주님,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주님 오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이 부분을,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 세월을 아끼라. 바울 역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다 됐다. 그러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내용이 있는 삶을 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 어떤 분들은 어떤 은사, 능력,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성경은 전후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5장 16절에서 말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서 말한 성령 충만은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9절 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뭐죠? 한마디로 하면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삶이에요. 저 시와 저는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80%가 찬송이잖아요. 찬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전화를 했는데 컬러링으로 트로트가 나오는 분들. 아무리 트로트가 좋아도 여러분, 적어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이라면 트로트 말고요, 성도의 노래 같은 거, 마라나타 같은 거. 새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벽에는 아멘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새벽에는 아멘은 안 하셔야 되는 겁니까? 교회 헌법에 있습니까? 다시요, 트로트 말고 성도의 노래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전화를 딱 했는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허무한 노래 말고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여러분, 요즘에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되는 분도 있고 염려가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그때 찬송하십시오. 그럼 찬송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찬송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장악하시고 압도해 주실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뭔가 2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항상 그냥 감사를 하죠. 범사에 항상 왜요? 어떻게 이제 가능하죠? 우리가 좀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기분 나쁜 일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안 좋은 일 때문에 오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항상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카리스테오 뭡니까? 결과와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이 틈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내용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가 주는 의미는 기름은 빌릴 수도 나눠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은 양도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양도할 수 없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네, 신랑이 이제 늦게 도착했는데 이제 등불을 들고 저 호리잔치 집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의 저 등불은 옆에 저 쓰러져 있는 전구처럼 간당간당하게 막 픽픽 꺼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니들 기름을 좀 나눠달라. 같이 좀 쓰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우리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사랑이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눠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무슨 아나바다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요 내 친한 친구인데 얘도 좀 함께 천국에 안 되는 거예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거 무슨 하나콘도 리조트 콘도 무슨 회원권처럼 그래 내 빌려줄게 하루 자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냉정한 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 패키지 구원 안 됩니다. 1+1 구원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지금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들 요즘에 열심히 교회 앞과 저쪽에 전도하시는데, 전도하실 때 여러분 혹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나는 다음에 봐서 교회 갈 거고 우리 애들은 교회 잘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갑니다. 나도 뭐 다음에 갈 거고. 다음에 언제요? 기약할 수 없어요. 약속할 수 없어요. 그 집사람이 나가는 거고요. 애들이 나가는 거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동훈 목사님 경험담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직 대통령과 함께 조창기도를 하는데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마쳤더니 그 전직 대통령이 앞에 헤드 테이블에 목사님 부부와 대통령 부부가 앉았어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교회에 한번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하시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제 사위와 제 딸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과 사위도 우리 부모님 두 분도 교회 나길 기도하고 계실 건데 잘 된대요. 꼭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더니 제가 지금 대통령 신분으로는 특정 종교를 가질 수 없고 나중에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제가 교회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퇴임하고 얼마 안 돼서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조지 스위팅이라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가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건 1대1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절친도 함께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양도할 수 없고 빌려줄 수 없어요. 대리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갈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도 늘 다음 세대를 걱정하셨어요. 왜? 우리 어른들은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탄탄한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는 건 익숙한데 그건 교회 분위기와 생리에 익숙한 거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 냉정하게 때로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부 드리십시오. 그 1부 때 뭘 하시냐? 우리 손주와 우리 자녀들이 저 푸른 조장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뒤에서 폰하고 있진 않은지, 예배 시간에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있진 않은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못하십니까? 1부 포기하시고 2부 드리십시오. 그리고 교사된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가서 우리 애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 그럼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주님을 만났는 것을 늘 기도하고 붙들고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신랑이 오면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문 닫힌다. 이건 풀어 말하면 뭐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사러 갔어요. 기름을 구하러 갔어요. 어떻게 구했습니다. 왔더니 이미 슬기로운 처녀 5명과 신랑은 들어가 버리고 문이 탁 닫혔어요. 주여 주여 신랑에게 열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히랍의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있는 기회라는 동상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잘 보시면 어깨뿐 아니라 저 두 발꿈치 뒤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기회가 오면 어깨에 달린 날개와 함께 더 빨리 잽싸게 그 기회를 찾아 날아가려는 의도가 저 동상에 담겨 있어요. 저 머리를 보십시오. 앞에는 머리숱이 무성한데 뒤에는 머리숱이 없어요. 왜? 기회가 오면 앞에서는 딱 붙잡아라. 근데 뒤에는 지나가면 뒤에서는 기회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손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무게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게 히랍의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있는 기회라는 동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죠. 지금 오늘 제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사는 분들은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분들. 네.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요즘에 한 번씩 40대, 50대 목사님들이 심장마비로 막 가셨다는 소식을 적지 않게 들어요. 저는 솔직히 제 나이 때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얘기 들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늘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제일 귀하고 지금이 제일 귀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 6장 2절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의 자리, 지금 충성의 자리, 지금 봉사의 자리, 지금 전도하는 자리,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지금 예배하는 자리, 지금 금요 철회하는 자리. 여러분 그게 제일 귀하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귀한 것은 황금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입금도 아니고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반드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내 열심히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십시오.
저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아닙니다. 차인표 씨예요. 배우. 독실한 크리스천이죠. 차인표 시네라 씨 부부입니다. 차인표 시네라 씨가, 차인표 씨가 제가 어젠가 어떤 그 인터넷 사진을 보다가 자기 아마 인스타그램인가 SNS에 차인표 씨가 올린 거야. 저게 이제 지갑입니다. 저 검은색이 엎였게 지갑인데요. 자기가 오래 쓴 지갑인데 아내가 새 지갑을 선물로 해줘가지고 지갑을 이제 바꾸는. 그럼 지갑 바꾸면 바로 버립니까? 안에 내용물 꺼내지 않아요. 뭐 영수증이나 카드나 혹시 없는 다 꺼내요. 근데 차인표 씨가 지갑을 다 꺼내는데 저 지갑 위에 흰 메모지 같은 게 보이시죠? 저게 뭐냐니까 호텔 사우나 쿠폰이에요. 호텔 사우나. 근데 저게 자기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지갑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 저걸 이렇게 얻었는데 아버지 드리려고 지갑에 넣고 아버지 만나면 드리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인제 생각이 난 거예요. 지갑 바꾸다가.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마음에 짠했어요. 이제 드릴 수가 없대요. 왜? 2023년에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뵈면 아마 시간 내서 가면 드려야지 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제가 누구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정말 부모님께 잘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돌아가셔도 이제 천국 가셨기 때문에 후회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일 많이 토로하는 말씀들이 후회라는 단어예요. 후회가 된다는.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보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듣다보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더 좀 모시고 나가서 만난 거 대접하지 못하고,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병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실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보았어요. 건강할 때도 교회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도 좀 뭔가 열심히 하지 못했고, 늘 나를 위해서 내 직장, 내 가족 너무 여기만 맞춰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이렇게 병을 얻어보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건데 하나님 나라 위에 한 게 내가 별 게 없더라는 그 말씀을 저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목사님 뭐 교회 제가 뭐 할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마지막 순간에 오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넷째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일들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실 때 미루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그랬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잠깐입니다. 우리 여기 영원히 예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기 30년 후에 40년 후에 이곳에 여전히 앉아 계실 분이 몇 분 계실 거야. 다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천국 가는 거 좋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남겨두신 그 사명을 내일 말고 내년 말고 5년 후에 하자 말고 지금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마음 주셨을 때 충성하고 감당해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남은 생에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든 하루하루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